한번 너무 늘 길게 해서 한번 짧게 봤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오늘 37장 말씀인데요. 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여러분들이 오늘 언양교회 수요 예배에 오셨습니다. 꿈꾼다는 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를 꿈꾸는 것, 그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묵묵히 따르는 것, 사실은 그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37장이 주는 말씀, 첫 번째는 꿈꾸는 자에게 방해가 찾아옵니다. 방해가, 저항에 부딪힌다는 거죠. 야곱의 집안 이야기인데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야곱의 가문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꿈이죠. 근데 이 꿈이 두 번입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형들과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이 곧게 서고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들이 장차 요셉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꿈을 꾸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부모와 형제, 가족 전체가 요셉에게 절한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된 똑같은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큰 그림이 이 요셉의 이 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지금 당장은 바로 축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항의 불을 지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질투나 시기심이 형들 사이에 발동한 것입니다. 형들은 그 꿈 때문에 더욱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끊임없는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형들의 질투와 경쟁심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왜 요셉만, 왜 너만 특별한 존재인가? 어딜 감히 너 따위가, 이런 식이죠. 교회 안에서도 왜 내가 아니고 그분이, 왜 집사님이, 왜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인가, 택함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비교당할 때, 서로 간에 비교당할 때 교회 안에서도 감정이 상하고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는 그런 일도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이죠. 시기와 다툼. 그래서 이거 시기와 다툼,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억제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몫이 있죠. 사명인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사실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란 것입니다. 협력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경쟁할 때 원수마귀가 돕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협력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주민 목사님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 부류가 있다. 꿈꾸는 자,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고 그 꿈은 환경을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악한 영들, 원수마귀는 죽은 자와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자, 아무 비전이 없는 자와는 악한 원수마귀는 맞서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그 자를 원수마귀는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갈 때 시련이 따른 이유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근본 VIP 초청주일, 원수마귀는 VIP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저항은 계속되겠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중보기도, 또 개인적으로 VIP를 향한 간절한 그 기도, 그것은 원수 마귀의 계략을 파하고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라, 한번 찾아가서 잘 있는지 보라고 이 요셉을 이제 세겜으로 보냅니다. 이 세겜에 형들이 지금 양을 치러 갔거든요. 그런데 세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 사건이 일어났던 장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휘둘러서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성을 다 살해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 그들의 모든 재물을 약탈한 곳입니다. 그러면 좀 피해야 되는데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의 가문이 그 세겜 땅에서 멸할 뻔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피해야 되는데 안 피합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그곳에 보내어서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한번 안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세겜이란 곳이 아마 그런 땅이기 때문에 야곱이 걱정해서 보낸 듯합니다. 요셉은 아마 CCTV처럼 충성스럽게 아버지께 보고하는 아들, 아버지께 충성하는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는데 세겜에 형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헤매이다가 그는 순종의 마음으로 도단까지 발걸음을 옮깁니다. 요셉의 성실함과 순종이 보이죠. 그런데 그 성실함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은 지금 자기도 모르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아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좋은 결과만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오해하고 비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묵묵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직장,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살려고 할 때 주변의 저항과 오해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어느 날 내게 찾아온 시기와 질투,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순종하는데 오해가 찾아오고,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이제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세겜을 거쳐 도단에 이르렀을 때 형제들은 그를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의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꾼다 그러면 좋은 말인데 여기서 꿈꾸는 자는 조롱이죠. 비웃음이 섞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꿈 관심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꾼다? 그럼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꿈을 꺾으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막을 수 없다. 아무리 인간이 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기 꿈쟁이가 온다. 오늘이 기회다. 이제 끝을 보자. 그래, 저런 말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 형들이 지금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사랑해야 되고 보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잘 못해도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의 눈에는 도끼밖에 없습니다. 얼굴에는 살기 등등합니다. 그때 루벤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요셉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요셉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두자. 그런 나중에 요셉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돌려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거칠게 끌어당깁니다. 37장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구덩이에 내동댕이 치고 형들은 채색 옷을 들고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꾼 꿈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이제 누구 앞에 우리가 절한단 말인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태연히 앉아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태연히 앉아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무심하게 빵을 뜯으며 이렇게 수군댔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이 꼴을 아버지가 알면 어떨까?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면 아버지가 믿겠지? 아버지 가슴이 많이 아프겠지? 이런 아주 못된 아들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아들을 잃고 평생 죽음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1도 헤아리지 않는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낙타의 향품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얘들아, 요셉은 우리의 혈육이니까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성경에는 청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은 30에 팔려갔습니다. 두 분 다 아무 죄가 없고 배반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왔을 때 요셉이 없는 겁니다. 이미 장사꾼의 상인들에 의해서 지금 팔려가 버렸죠. 그가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훗날 야곱의 집안을 기근에서 살리는 그런 길이 되었고, 또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눈에는 철저한 실패, 비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으로 야곱의 집안이 살아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교회가 중요합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지 않습니까? 또 한 성도의 헌신이 교회를 살립니다. 한 교사의 수고가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한 교회, 언양교회의 중보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고난, 오해, 시기, 질투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 놀라운 구속사를 지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대한민국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극렬한 저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배신과 버림, 오해 때문에 마음 상할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저항을 받았죠.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했고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길은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잘 품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붙잡고 묵묵히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